정말 무더운 여름입니다. 폭염으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열사병으로 180여 명이 입원해 있다 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학교는 방학을 하고 직장은 휴가를 가기도 하면서 피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피서를 떠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느끼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마름을 느낄 때 우리는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지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서를 떠납니다. 몸이 목마를 때 우리는 공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입니다. 만일 목마를 때 공급해야 하는 것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메말라 가게 됩니다. 메말라 가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지칠 때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영혼의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은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갈급함으로 가느냐, 메마름으로 가느냐. 갈급함이 있으면 성장하고 메마름이 있으면 죽어갑니다. 우리는 영혼의 메마름을 극복하면서 갈급함을 회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잘 믿지? 그런데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을 봐. 지금 너에게는 탄식과 눈물이 가득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종일 눈물이 마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더 나아가서 너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저주하고 원망할 때 만나지 않습니까? 이때 시편 기자는 사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슴이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슴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영혼의 위치를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슴의 식도는 매우 얇다고 합니다. 갈증이 생기면 그 목에 물을 채워줘야 하는데 먹지 못하면 얇은 식도가 마르게 되고 식도가 붙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다라는 건 단순한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목마른 환경이 찾아오는데 이 목마름의 환경 속에서 갈급함으로 향하는 영혼이 있고 메마름으로 향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급함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메마름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와 직결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메마른 인생을 갈급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메마름을 극복하지 못하면 죽어가게 됩니다. 갈급함을 회복하면 여기에서 성장을 경험합니다. 저도 언제 성장했는가 보니까 갈급해야 할 때 성장했고 언제 나의 삶이 강팍해지고 무너지는가 보니까요. 메말라갈 때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 나섭니다. 이 찾아 나섬을 시편 기자는 갈급하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이때 사슴은 오직 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마를 때 우리에게 주는 영성이 있는데 그것은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슴은 목마를 때 시냇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이 목마를 때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데이브 라카니는 딱 1시간만 미쳐라에서 집중이 주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할 대상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수험생은 공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들을 보면은 무서운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는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북으로는 프랑스와 영국,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와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 지역을 관리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 지역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하면서 그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감옥에 투옥이 되니까 백부장은 그걸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그 로마 시민권을 사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또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의 유명한 교사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서울대 교수이고 또 국회의원입니다. 바울은 그 밑에서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집중이 사도 바울을 믿음의 대가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에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메마름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이 메마르니까 우리 안에서 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막에 선인장이 살아가는데 잎이 자라지 못하고 가시가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가시가 돋아납니다. 언어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다가오려고 할 때 안아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영혼의 메마름입니다. 메마름이 아니라 갈급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지독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피가 흐르고 땀이 나고 몸이 메말라 가는 지독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집중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독한 목마름을 경험할 때 사복음서를 보면 두 종류의 포도주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쓸개탄 포도주입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니까 예수님이 맛을 보고 그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슬깃한 포도주가 무엇인가 보면은요, 굉장히 독한 술입니다. 그리고 이 술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마취제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슬깃한 포도주를 마시면 정신이 흐려지게 되고 그 순간은 고통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로마 정부가 행하는 나름대로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슬깃한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힘들면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데 거절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는 수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가를 보니까요, 식초를 탄 포도주입니다. 정신이 몽롱해질 때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포도주가 바로 신포도주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는 신포도주는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고통을 줄이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쓸깃한 쓴 포도주는 환영할 것이고, 또 힘들 때 이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고 싶은데 정신을 확 깨게 하는 그 신포도주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영성이 있는데 예수님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독한 목마름의 환경에서 사명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고통에 집중하면 메마름이 찾아오고 사명에 집중하면 갈급함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메마르지 않도록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사람들에게 조롱당함을 경험합니다. 삶이 잘 안 풀려 힘든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안 풀릴 때, 그리고 주변에서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기가 메마름을 극복하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 목마르니? 목마르며 메마름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 와. 그럼 내가 생수를 줄게. 그 생수의 강이 너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할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마른 영혼으로 살아갈 때 다시 예수님께 갈급한 영혼으로 유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회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무너지고요, 그들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아수르 제국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신앙이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여기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물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오는데요, 그 시간은 햇볕이 내리쬐는 정오입니다. 무더운 정오에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자는데 그는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과 5번의 이혼을 하게 되고
그의 삶 가운데 메마름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찾는 물이 있는데 우물가의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요, 제안하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생수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수가 어디와 연결되는가 보니까 예배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생수의 이야기를 하시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연결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향이 하나님이고 예배자의 태도가 신령과 진정으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메마를 때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서 영혼의 생수를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메마른 사람이 갈급한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또 이 새로움이 그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녀는 메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예배가 그녀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녀는 이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와 보라 예수님께 초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메마른 사람과 목마른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메마른 사람은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께 초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메마름이 극복이 되어집니다. 이 메마름을 극복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면 힘을 얻습니다. 예배는 메마른 인생이 갈급한 영혼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메마른 삶의 현장에서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그가 마음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낭망합니다. 삶이 공고해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갈급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메마름입니다. 언어가 메말랐고요. 상대를 향한 보듬어 주는 마음이 많이 메말라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품어야 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갈급함으로 갈 때부터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편 기자처럼 낙심하게 되는 환경 찾아옵니다. 이 환경이 영혼의 사막과도 같습니다.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또 자라는 식물은 가시가 돋아납니다.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윤희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1963년에 태어났고 아버지는 유목민입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맺어준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데 그녀의 신랑도 유목민입니다. 그녀는 신랑에게 시집을 가고 일주일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 신랑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중국의 4대 사막 중에 하나인 마오우쭈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서 색시를 기다리고 있고 그 사막에 세워진 집은 엉성한 토굴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찾아오지 못하는 황당한 곳입니다. 그 환경에서 일주일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요. 남편 바이완상에게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나 이 사막을 숲으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겠어요.
그녀는 다음날 19km를 걸어가서 묘목 가게에서 일하고 백양나무 묘목 30그루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래바람이 불면서 그 묘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니쩌는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 나무 묘목을 구하게 되고 사막에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20여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막이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되는 1400만 평의 숲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이 이니전의 이야기를 보면서 메마른 사막의 황량함을 울창한 숲으로 바꾼 그 열망이 무엇일까? 그는 그 사막에서 메마른 삶을 추구하지 않고 갈급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메마른 사막 만나는 경우 있습니다. 이때 그 메마른 심령에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로 오셨고 로고스가 씨앗이고 예수님이 그 씨앗으로 우리 심령의 생수로 오셨습니다. 즉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메마름이 극복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메말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메마름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뿌리면 삶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3가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가끔 불평하고 기도가 안 되고 짜증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기도가 안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메마름입니다. 저는 이 메마름을 경험할 때 성경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았습니다. 항상 짜증내라, 쉬었다가 기도 마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 경험 속에서 말씀을 만들면요, 이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뜻입니다. 항상 짜증내라, 쉬었다가 기도 마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너희를 향한 마귀 사탄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2자로 줄이면 살전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살전이 되는데 짜증내고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면 살전의 반대 죽을 전이 되어집니다. 항상 짜증내라, 쉬었다가 기도 마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너희를 향한 마귀 사탄의 뜻이니라. 이 본문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 죽을 전 5장 16, 17, 18절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급함으로 가면 살전이 되고 메마르면 죽을 전으로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번 주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내 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목마름을 몸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지독한 목마름을 경험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론가 마음의 방향이 향하게 됩니다. 메마름으로 향할 수도 있고 갈급함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메마름으로 가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게 되면 죽어가게 되고요. 갈급함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생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2가지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요, 메마름 극복하기 싸움입니다. 또 하나의 싸움은 갈급함 추구하기 싸움입니다. 심령의 메마름 찾아올 때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함을 자꾸 추구하십시오.
그 현장이 예배입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을 피하던 메마른 인생이 사람을 찾아가고 초대하는 갈급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메마름으로 가지 않도록 합시다. 갈급함으로 나아갑시다. 갈급한 삶이 어디에서 회복되어야 합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